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절 묵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번역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시니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소유를 넘어 관계로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께 달려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경건한 갈망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주님 시선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가 이 대화의 전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시기를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명령어 4개가 나란히 나옵니다. 팔라, 나누어 주라, 오라, 따르라. 이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명령어 여러 개가 이렇게 나란히 나올 때에는 항상 맨 뒤에 있는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집에 가서 빵 좀 사와라 라고 말할 때 앞에 있는 빵집에 가라는 말이 아니라 뒤에 있는 빵을 사와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냥 빵 사와라 해도 뜻이 통합니다. 이런 뜻에서 여기서도 마지막 말 나를 따르라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사실 재산을 파는 이유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이유나 목적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나 목적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리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생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나아와도 영생의 소망 아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와 직접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말씀을 듣고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 성경에 보면 충격을 받아 슬퍼하며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유함 때문에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과 정열의 사랑을 담으라는 초청에 소위에서 관계로 옮겨오라는 부르심에 울상을 짓고 떠나갔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는 가르침이 이때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몰골이 송연해지도록 깜짝 놀랍니다. 그는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전율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머리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한 인간인 자기 자신과 자기 생활에서 구체적인 언행 심사로 실현되어야만 할 때 사람이 느끼는 공포와 전율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비록 재산으로 보면 부자가 아니지만 예수님 따르는 신앙으로는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유령 앞에 서기라도 한 듯 정신이 아찔해지며 판단력이 마비되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다시 한번 뒤통수를 얻어맞는 듯 질려버립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낙타 하나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어렵겠지만, 아니 불가능하겠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신 이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뜻에서 신앙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능력이나 소유, 자기 의지와 노력, 자기 처지와 환경 등을 살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 나눈 이 대화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였습니다. 또 그 사람이 근심하여 떠났다는 말을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한 것인 양 왜곡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르침이나 지혜를 구하러 온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알맞은 가르침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가르침이나 깨달음에 곤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이도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 끝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번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간다고 단정 짓는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겠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흔히 사람이 부유한지 가난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대체로 물질을 소유한 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꿰뚫어 보신 대로 부와 가난한 마음과 부유한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존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동시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느 한편에는 여유가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는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며 얻으면서 버리고 버리면서 얻은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느냐가 문제이겠지요. 나와 복음을 위해 내 것을 모두 버리라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고난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이를 달게 받으라 하시는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을 모른다면, 거절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불러도 버렸다고 말하더라도 아직 버린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핍박 또는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뻔히 보이는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것을 과감하게 내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가난하면서 동시에 부유하고 풍요로우면서도 동시에 빈곤한 이치, 버리면서 얻고 얻으면서 버리는 이치가 십자가 길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버릴 수 없으면 얻을 수가 없나니 얻으라. 그러나 먼저 버리고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묵상을 마칩니다. 묵상을 마치면서 이미 약속된 영생을 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과 또 함께하는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